네, 우리 SD 워십과 또 우리 예가원 성가대가 항상 제가 설교하기에 앞서서 귀한 찬양의 은혜로 또 하필 또 오늘 이 찬양곡도 역시나 또 굉장히 아주 중요한 제 설교의 또 핵심 포인트를 그대로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오라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인데 함께 우리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한 윤리연구센터에서 몇 해 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아마 이 흥사단에서 연구한 이 자료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통계 자료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이 돈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돈만 얻을 수가 있다면 불의와 타협해도 괜찮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지금 여기 그림 보면 자기 블로그에 링크한 이 사람, 이 블로거는 밑에다 이런 멘트를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한 6년 정도는 가능하답니다. 아멘이에요? 누구 아멘 하셨나요? 네, 이 설문 시기를 볼 때 2020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이 조사 대상이던 청소년들이 지금 아마 우리 대학생들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10억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한 몇 년쯤 가능하시겠습니까?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은 진짜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 사회가 세상에 대해서 아직 현실에 때묻지 않은 청소년들과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어쩌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 개인적으로 결혼한 어른으로서 이 시대를 또 책임을 지고 있는 어른으로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청년 담당 목사인 저는 이 자료에서 미래 세대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의식이 바닥을 치고 있다, 뭐 이런 피상적인 그런 책망을 하고자 이 자료를 인용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는 담당 목사로서 이런 사회 현실에 대한 우리 이 시대 청년들의 그리고 청소년들의 탄식과 또 아픔의 메시지를 읽습니다. 최근에 핫한 젊은 사회학자 중에 오찬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화제작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청년들에게 결코 이 세상이 시작부터 공정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우리 어른들로부터 우리는 누구나 노력만 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과 대체로 마음껏 뛰어노는 대신, 우리 부모 세대들에 비해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대신 그 친구들을 경쟁자 삼아서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금의 사회가 이러한 경쟁을 위한 조건들, 그러니까 출발선부터가 결코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의 사례로 등장하고 있는 A 청년과 B 청년은 서로 친구 관계입니다. B는 능력이 있는 부모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고시 공부를 위해서 부모가 넉넉하게 준 그 용돈으로 아주 좋은 음식을 먹으며 체력 관리를 하며 고시를 준비합니다.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아주 따뜻한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그 오피스텔에서 얻어가지고 따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값을 지불해준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고시를 준비합니다. 그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비교적 쉽고 편안한 조건에서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그 고시 공부에만 매달려서 그렇게 집중하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 청년은 형편이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그는 꿈을 꾸려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 자체를 위해서 용돈을 벌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온몸이 피로로 만신창이가 된 늦은 밤에서야 드디어 피곤한 몸을 눈을 비비며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동생이 아픕니다. 그래서 종종 그 아르바이트 비용을 동생의 그 병원비로 또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꿋꿋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그런 A에게 엄마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들, 네 꿈도 참 소중하고 중요한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지금 그렇잖니.
그러니 고시 공부는 그만두고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이라도 돈벌이가 되는 그런 곳에 취업을 하면 어떻겠니? 엄마의 말을 들은 이 A는 갑자기 하늘이 노래집니다. 형편과 조건 때문에 어떤 청년은 아예 그 꿈조차 포기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오찬호 교수의 책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불공정한 상황, 우리가 보기에 뭔가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대학생활 중에 부모의 백으로 어학연수 등 우리가 취업하기 위해서,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스펙들, 그런 좋은 스펙들을 쉽게 쌓는 친구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취업난이라고 하지만 부모의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취업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우리가 종종 목격합니다. 아예 그런 취업 걱정 자체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부모가 건물주인 친구들입니다. A 청년의 사례처럼 여성이라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 혹은 여성들이라면, 그리고 시골 출신이라면, 그리고 장애가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 그런 청년은 훨씬 불투명한 그런 현실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기업과 회사는 원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무리 그런다지만 그래도 취업을 한 친구들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대놓고 인간을 그렇게 마치 이윤 창출을 위한 그런 부속물처럼, 부속품처럼 사용하는 분위기에 상처로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그러니 다수의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립니다. 비교적 공정한 기준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또 이 직업은 상당히 수입이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도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노력해서 얻어다가 그리고 나서 긁어보는 로또다, 그런 인식까지 있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전체에도 사실상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장기적으로 초래합니다.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는 인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등용을 해야만 미래의 먹거리가 창출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좋은 능력과 실력을 갖춘 청년들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적절한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는 필시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뜻을 세운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현실을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하는 사회가 미래가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하려 치면 국고를 바닥낼 그런 퍼주기식 복지를 하자는 말이냐? 혹은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인간이다, 종북 좌빨이다, 무조건 매도하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하던 그 시절에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시절 아주 불이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그 무렵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이, 그 청년의 자기 동료가 회사에서 산재로 죽음을 맞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청년은 정규직이었다면 어떤 안전 규정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청 직원이라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까닭에 일어난 인재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뉴스로만 보던 그런 사건, 불의한 사고가 내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은 그 동료 때문에 제가 맡고 있던 그 청년이 그런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직업의 그 안정성과 그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이 직업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외국 기업들은 그 비정규직 직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줍니다.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또 필요에 따라서 불안정하게 고용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대우를 후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비정규직은 쉽게 쓰고 더 대우를 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일이다.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처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 법망을 잘 피해나가면서 인력 하청, 고용을 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를 떠나서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으로는 그마저도 참 다행이었지만 6평짜리 원룸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80만 원 남짓 받는 그 생활비로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큰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11조를 떼고 그리고 나서 헌금을 떼고 나면 그리고 공과금을 이제 다 정산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돈으로 넉넉하게 책을 사서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저는 밥도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집에 가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그런 상황을 모르는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집에서 뭘 하느라고 그렇게 서둘러서 맨날 집에 가냐? 그렇게 좋냐?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서 밥값이라도 좀 더 아끼려고 그런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렵게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모순적인 현실을 제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그 원룸의 집 주인이었던 아주머니는 부동산 재산만 50억이 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직장인 가입자, 피부양자, 그런 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게 등재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그 당시에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례비가 딱 80만 원, 그 80만 원 뿐인 저희 가정에는 건강보험료가 8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있느냐고 제가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그 산정 기준에 따르면 당신은 지금 지역가입자면서 또 경제활동 연령, 그러니까 가장 젊은 연령층한테 많이 내도록 그렇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온 거다. 더 항의하고 싶었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그 공무원은 자기 공부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무슨 죄가 있나 싶어서 그냥 끊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가 이 땅에서 진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이것을 아주 깊이 고민하고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저야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가난한 전도사지만 앞으로 전임 사역자도 되고 또 담임 목회자가 될 그런 꿈이라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상황이, 사회 경제적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꿈이라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그런 꿈조차 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충격적이게도 이 부당한 기초생활수급 대상 선정 기준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송파구의 세 모녀가 자살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부추긴 그 이후에는 바로 이 체납된 건강보험료도 한 몫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조준사야, 내가 왜 갈릴리의 어려운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공생애를 지냈는지 이제 알겠느냐? 또 제가 살고 있었던 가까운 구의역에서는 그 동네를 이사 갈 때쯤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청년도 정규직이었다면 그 안전 규정 때문에라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만 19살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입니다. 그 청년의 가방 안에는 지하철 수리 장비와 또 육개장 컵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와 또 언론들은 이 컵라면에 주목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밑에 작은 교회 전도지가 있습니다. 이때 저는 제 목회의 사명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이 세상에 선물해 줄 것이 교회에 한번 나와보라고, 여기 나와서 예배해보라고 하는 그 전도지면 그냥 교회의 책무가 끝나는 것인가? 10억을 주면 내가 감옥에 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의 응답은 그간 우리 사회가 무엇을 추구해왔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을 선이라고 추구해왔길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신념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온통 돈과 권력, 이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온통 휩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경쟁 중에 넘어지거나 혹은 희생당한 사람은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한 비관도 휩쓸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제자인 크리스찬들조차도 이러한 믿음을 함께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 크리스찬들, 이들이 예수도 믿고 또 로마 황제도 신으로 떠받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 요한이 보고 있는 교회, 이 교회의 성도들도 로마의 군인들의 그 폭력과 여기에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약하면 그저 먹히고 지배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예수를 믿으면서 함께 믿었던 겁니다. 예수도 믿고 행복이 돈과 권력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도 함께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옆에서 부당하게 그리고 불의하게 죽어가든지 말든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무기력하게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들 역시도 자기들이 피해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들은 암묵적으로 그러한 악한 구조를 용인하고 또 그 구조를 굳건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 침묵함으로 악한 그 믿음을 조장하는 그러한 로마의 질서, 이 말씀이 말하는 바벨론의 질서에 그렇게 온 세상이 지배되고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러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 속에 떨궜던 그 고개를 다시 들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든 주님의 복음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4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아멘. 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지금 거기라고 하는 그곳에 빠져 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들이 진짜 직면해 있는 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 속해서 거기서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똑같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악한 실체들 그리고 불의한 그 현실 자체가 우리들에게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그 실체가 내 밖에, 그러니까 나의 외부의 환경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의 편견을 지금 깨뜨리고 계십니다. 말씀에 따르면 진짜 문제는 주어진 그 악한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악한 믿음과 그러한 분위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순응하고 있다는 바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온통 로마를 뜻하는 그러한 바벨론 정신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류의 가치를 거스르기라도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에 모두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이러한 믿음에 결국 동조하고 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인간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도 그리고 희망도 자신의 꿈도 다 접어야 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악에 영원히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회,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승자는 누구입니까?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과연 여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권력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옆에서 죽어가든지 말든지 늘 자기가 해오던 대로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여전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같은 인간이 극단적인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도
전혀 인간적으로 그를 슬퍼하거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인간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바벨론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인간들은 무조건 행복한 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가슴 한구석에 완전히 뻥 뚫려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비운의 스토리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살면서 돈과 권력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보람과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자기 존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과연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얼마나 쓸모가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반드시 인생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층 인사들의 자제들, 또 부유층 인사들이 각종 약물과 또한 사치와 또 소비 중독, 그리고 각종 성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도대체 이 공허한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도 그랬습니다. 말씀 속에 그 이전에 예수님 시대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그 당시에 말년에 권력 다툼이 너무나 이가 나서 폐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외딴 섬에다가 자신의 집무실을 차려놓고 동굴로 된 그 수영장에서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을 발가벗겨놓고 소아성애를 즐기는 그런 변태적인 성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네로 황제라는 사람은 천륜을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엄마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들 그런 엽기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이 네로 황제의 그런 환생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와 그 밖에 모든 대부분의 로마의 황제들이 비정상적인 도착 증세와 또 병리 증세를 앓다가 그렇게 말년을 아주 쓸쓸하게 퇴장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권력자들도 역시 희생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질서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비참하게 자신의 인간성을 잃어버리며 그렇게 인생을 덧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마는 겁니다. 바벨론을 살아가는 강자도 그리고 약자도 자신의 그 마음속 그 상처와 아픔들을 좀 제발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모두가 호소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약자는 강자의 그 폭력 앞에서 고통스럽게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강자도 그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허망한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한 채 온갖 병리를 앓다가 죽어갔던 겁니다. 그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이러한 강자와 약자 그 양쪽 어느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렇게 침묵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당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당당하게 나와라. 그러한 세상 주류 가치에서, 그런 주류 가치의 생각과 그러한 뜻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라. 오로지 물질의 명예와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행복을 쫓는 그런 모든 행위들,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남의 인간성까지 다 파괴하면서 그렇게 얻는 유익, 그렇게 얻는 이익, 바로 그러한 욕망에 대한 의지를 거기로부터 나와라. 그것을 탈피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하는 오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도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살맛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자체가 지옥이라며 그렇게 비관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이러한 이 시대의 주류적 가치, 주류적 믿음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세상,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심판하실 바로 그 자리, 그 죄악된 그 이득의 그 자리에서 결코 얽매이지 않고 나오는 사람,
바로 그런 나오는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한 예화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주요 교통수단이 마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마차는 공간이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공간에 3칸이나 되는 그러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 비행기와 또 기차에 비즈니스석과 그리고 또 특실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1등석, 2등석, 3등석 그렇게 자신의 어떤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그러한 자리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절의 도로들은 대부분 다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좋은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때문에 한참 마차가 달리다 보면 자주 이렇게 마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위기의 때에 이 당시에 이 위기를 만난 마부들은 그때 언제나 3등석에 앉아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이들에게 주목했다고 합니다. 1등석에 앉아 있었던 인간들은 대부분 고장이 나도 자기 자리에서 딱 자기 품위를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지체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체면을 의식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인간들은 어차피 내려봤자 그것들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됩니다. 2등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보통 고장이 나면 마차에서는 일단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 수리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문제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구경꾼의 부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등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마차가 고장이 나게 되면 마부를 도와서 그 마차를 적극적으로 수리했습니다. 그 마차가 고장이 나서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도록 사실상 이 3등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마차를 수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차가 고장이라도 나서 목적지까지의 그 여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마부들은 언제나 이 3등석 칸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를 유념해서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목적과 방향을 잃고 고장이 나도 이러한 이치와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바꿨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약해 빠져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여전히 기대와 소망을 품으며 그렇게 미래가 건강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갔던 겁니다. 바울도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당시의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권력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이들 청년 세대들에게 오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주류의 지배적인 가치관, 바로 이런 가치관으로부터 사실상 나는 완전히 여기서 자유롭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회가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문제를 바로잡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청년 여러분,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기서 위로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나 여기서 위로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의 악한 주류의 가치에 틈새가 생겨나고, 그래서 그 틈새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 세속 주류 가치에 여전히 한쪽 발을 들이밀고, 여기에서도 이것이 주는 돈과 권력과 이 세상 힘들이 주는 그러한 권력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임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목사인 저도 또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붙들지 않았을 때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잘 알게 하여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솔직한 심정으로 오로지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온전한 소명으로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길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기본적인 인간적인 조건조차도 충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이 다 혼자 5천 명의 먹거리를 혼자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복되다 하지만은 5천 명을 먹이는 인생이 복되다 하신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5천 명을 먹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삶의 현실에 온전히 찌들어서 그렇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5천 명을 먹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상당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기서 나오라, 이 세속 줄가치로부터 자유로워라 말씀 안에 붙들려 그렇게 살아가기를 온전히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상당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